제가 노안 안경을 쓴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근데 지난 월요일 날 만 2년 만에 한 번씩 맞추거든요. 갔더니 눈이 너무 나빠져 가지고 전에는 가서 즉시 몇 시간 기다리면 안경이 나오는데 일주일을 기다리랍니다. 다음 주에 받으러 가야 되는데 3부 때 특히 이제 눈이 침침해서 빠뜨린 경우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함께 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저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어서요, 이제 창립에 대한, 교회 창립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좀 얘기하다 보니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할 때 이제 배워 성장하는 것이라는 설명에 대한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맥락을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우린 그걸 믿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크게는 역사에 대해, 여러분에게 적게 적용하자면 여러분의 시간에 대해 배우도록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거듭하다 좀 거시적인 얘기지만요, 2차 대전의 주축국인 독일과 일본과 독일로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제는 과거 우리 국민들을 강제로 끌고 가 노역에 동원하기도 했고요, 어린 소녀들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속여 전쟁 위안부로 끌고 갔습니다. 오래전이죠. 제가 서울의 모교회에서 부목사 하면서 사회복지관 담당하는 사회복지 담당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정말 사회봉사를 열심히 이웃을 섬기며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예상하다시피 여러분이 전쟁통에 끌려갔다가 돌아오신 위안부 할머니셨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와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평생을 혼자 사시면서 수치와 고통을 겪었었습니다. 제가 그분 얘기를 말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늘 이제 도시락 배달 또 반찬 배달 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마음이 짠하고 한 개인의 인생을 이렇게 난도질하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인가, 이런 마음이 늘 들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본은 역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이 뉴스에서 가끔 들으셨던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이곳에는 2차 대전 당시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하여 약 250만의 전몰자들의 명패가 합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스쿠니 신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라는 것을 자꾸만 강조를 합니다. 야스쿠니 신사 옆에 가면 이제 유슈칸 전쟁 기념관이라고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일본을 비롯해서 5족이 어딜까요? 일본, 조선, 중국, 만주, 그리고 몽골, 이렇게 5나라를 대동아 공영이라는 미명하에 우리는 그렇게 좋은 나라 만들었다. 그런데 미국이 이것을 시기하여 우리를 자꾸 겁박하니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시작하였다. 이런 논리를 이곳에 가면 전시물이나 아니면 또 영상을 통해서 밑에 깔린 배경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거기에 있는 저 유명한 제로센이라고 하는 전투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무기가 전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할린, 만주, 인도네시아, 사이판까지 피로 물들인 그들의 역사를 위장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가면 동시에 전쟁에서 우리가 피해자라는 것을 앞을 보시면 그게 뭐가 있느냐 하면요, 관람객이 한번 보여주십시오. 안 보입니다. 저렇게 직접 전쟁 당시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쟁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전쟁의 도의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 그러나 독일은 어떨까요? 제가 자꾸 역사 얘기를 하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인간의 역사는 잘난 것만 아니거든요. 정말 못난 구석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2차 대전인데, 여러분은 유대인들이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참혹한 일을 당한 것은 아시죠? 근데 유대인만 그런 건 아닙니다. 독일과 인접한 국경을 맞대고 있던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당시 폴란드 인구의 5분의 1이 죽은 거예요. 물론 그 중에 200만 명은 유택의 폴란드인이지만 그런 참혹한 일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 것 이상으로 폴란드는 독일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일본과 다른 게 있습니다. 사과합니다. 그냥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누이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앞에 있는 사진은 아주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사진입니다. 1970년 폴란드 바르샤바, 수도 바르샤바에 유대인 위령탑이 있는데, 그곳에 당시 서독 총리인 빌리 브란트 수상이 12월의 그 차디찬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우리 책임입니다라고 인정한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 번이 아니거든요. 뭐 이걸 다 일일이 말씀드리긴 그렇고, 당장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독일의 총리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메르켈 총리라고. 이분은 루터교 목사님 딸입니다. 근데 저분이 자기 재임 기간에 독일의 최초의 수용소였던 다츠 추모관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우리가 저지른, 나치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책임이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독일은 내각제 나라죠. 근데 참 희한하게도 대통령이 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실권이 있는 건 아니고요,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근데 연임하신 분이에요. 슈타인마이어라고는 대통령께서 지난 2019년 9월 폴란드 비엘룬에서 열린 2차 대전 80주년 기념식에 가서 폴란드에 대해서, 그 장면이에요,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은 올 4월 19일에 말씀드린 1970년에 빌리 브란트 수상이 그 12월에 차가운 길바닥에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었던 곳에 다시 폴란드 대통령 또 이스라엘 대통령과 함께 이 독일 대통령이 함께 헌화하면서 다시 자신들의 그 죄를 인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통령의 가슴에 뭔가 있습니다. 앞을 한번 보시면 그게 뭘까요? 다윗의 별입니다. 이건 뭐죠? 유대인들의 상징입니다. 수선화예요, 수선화. 근데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게르만 민족주의여서 아리안 사람들만이 정통이다, 인간이다.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에게 이 표식을 붙여가지고 수용소로 몰아넣고 가스로 몰살을 했거든요. 근데 이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그 과거에 빌리 브란트 수상이 무릎을 꿇었던 곳에 갔을 때에 이 유대인의 표식을 한 다윗의 별을 달고 우리가 이런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얼마나 진정성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악도 정말 진정성 있게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폴란드 언론들이요, 뭐라고 이제 주요한 논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요, 이런 독일의 모습을 보고
폴란드는 독일의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 멋있죠? 이게 신앙입니다. 폴란드도 아신 것처럼 기독교 배경이 있거든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은 달라요. 여기에 독일 대통령 옆에 다윗의 별을 달고 있는 독일 대통령 옆에 일본의 총리들은 야스쿠니 신사에 저렇게 공물을 보냅니다. 관료들은 거기에 가가지고 헌화를 하죠. 참배를 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죽었지만 아베 총리는 실제적으로 자신이 참배를 하기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아베 신조 총리가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에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위안부는 강제 동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현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에 대해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개성한다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초등학교 거민정 그 책에다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과거보다 더 후퇴한 입장을 보였어요. 자, 이런 일본에 대해서 2015년에 메르켈 총리께서 일본을 방문해서 아주 쓴소리를 했습니다. 아주 쓴소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독일이 여러 나라와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의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딸이라고 얘기했어요.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철학적 얘기도 아니고 사회학적 얘기도 아니고 심리학적 얘기 아닙니다. 신앙의 어떤 차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독일과 일본의 이런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물론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로 분석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나라의 주요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에 아주 대단한 그런 신학자 중에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갈파합니다.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며 종교는 문화의 본질이라고 얘기했어요.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종교는 종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의 주요한 종교가 뭐죠? 신도라고 하는 신도입니다. 야스쿠니 신사도 신도의 사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신도는요, 아주 원시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든지 믿기만 하면 신이 됩니다. 심지어 저 같은 사람도 누군가 저를 신이라고 인정해서 따르면 저도 신이 됩니다. 들어보셨죠? 일본에는 신이 얼마 정도 된다고요? 적어도 800만의 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복잡하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의 신은 인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인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신봉하는 자들이 자기 안위와 자기의 구복만을 구하는 대상일 뿐이지 인격적인 신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역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독일은 어떻죠? 현재는 독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주일이 되어도 예배당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적다고 하거든요. 그저 크리스마스, 부활절 때 나오고 자기 결혼식 때 나오고 장례식 때 나오고 이런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깊습니다. 독일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런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대할 때 인격적으로 상대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상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있어서 상대하여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과 정의입니다. 성경에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은 사랑과 정의입니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얘기한 게 뭡니까? 우리의 과거는 흘러보내거나 우리의 과거는 역사는 왜곡하여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과거를 직면할 때에 우리의 오늘은 그 과거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거시적인 얘기를 하니 무슨 이걸 쩍쩍 얘기를 하느냐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크게는 역사에 대해, 여러분의 적게는 시간에 대해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전서만 당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문제 지긋지긋할 정도로 문제 심각한 문제투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이러니가 보이세요? 이런 얘기를 목사들이 안 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 문제투성이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부설들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 편지가 뭐가 된 거죠? 그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된 거예요.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도 살면서 아니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살아야 됩니까? 라는 의문, 반문, 궁금함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봐라, 그 문제투성이 속에서 내가 일하지 않느냐, 포기하지 않는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내용이 뭐죠?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께서 야, 너 예수 믿는 게 이 정도 수준이냐? 정말 끝장이다. 그만 끝내자. 이게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너희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많아서 너희에게는 답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너희 현실을 봐라. 그런 현실에서 너희가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가 십자가의 능력을 떠나니까 어쩔 수 없는 옛사람의 어린아이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런 현실 때문에라도 이제는 너희의 현실에서 십자가를 배워가라. 이게 고린도전서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적용하셔야 되겠죠. 이런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담아내셨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사연 중에 신앙에서 제외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는 게 녹록지 않으시죠? 때로는 기암하고 때로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 우리가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떠나가서 속 시원하게 좀 살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때로는 도망가고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도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의 현실을 함께 안아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은 온유함이라고 할 때 온유가 친절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의 난폭한 현실 가운데서 분노만 하지 마십시오.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자신에 대해 넉넉하여 보십시오. 친절해 보십시오.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사연들 속에 내가 지금은 당장 다 가늠하지 못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 많은 교회에 하나님이 그 긍휼의 풍성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나타내어 십자가를 붙들게 하신 것처럼, 그러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넉넉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예수쟁이들이 착해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어디로 달려가느냐 하면요,
내가 나에 대해서는 친절하지 못하면서 남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수쟁이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친절하려고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는 내가 나에 대해서 온유하며 내가 나에 대해서 친절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여러분이 끝까지 온유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친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뭘 선택한지 아십니까? 도망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게 속 시원하고 그게 눈에 안 보여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당장 코로나 생각해 보십시오. 통계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대부분의 교회들마다 30%가 줄었대요. 근데 그 통계조사 결과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교회 떠난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더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안 나가고 안 보니 더 편하고 속이 좋습니다.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도망가면 배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도망가면요,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배울 기회를 잊어버린다니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을게요. 시간 관계상 1, 2부 해보니까 준비한 게 늘 많아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여 제 입을 제가 먹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시죠. 그게 뭡니까? 너희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심판은 급박하고 두려움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간을, 삶의 사정을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요, 자기가 직고하리라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언젠가 결정적인 종말의 시간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 인생 어떻게 살았느냐 한번 얘기해보자 하는데 할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그때요, 골치 아프고 인생의 짐이 무거우니까 외면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다음엔 다른 얘기 없냐? 아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때도 또 도망가고 외면했습니다. 이런 내 스토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비극으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사랑은 온유하며 친절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정죄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왜 이렇게 못난 구석이 많나 이렇게 나를 보는 순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시간과 인생의 사정을 외면하지 말고 시간 속에서 배우십시오. 그래서 온전한 데까지 이르십시오. 물론 이게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이 만만찮게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당에서 쉽게 다가오면요, 여러분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감동은 있는데 내용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배당 안에서 생각하고 예배당 안에서 고민하면 예배당 밖에 나가서도 그게 남아서 그렇게 살려고 해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살려고 해봐도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한때 힘들 때
제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었던 말씀 중에 이 말씀도 있습니다.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섭섭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정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뭐라고 하시죠? 가볍다고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이 가볍습니까? 예수님의 전생에는 십자가로 수렴이 되었거든요. 아니, 저는 제목에 조금 주어진 목회라는 그 짐을 만날 때마다 기함을 하고 제 기도의 솔직하게 대부분은 하나님 면제시켜 주세요, 안 보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의 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멍에와 짐이 가볍다니요.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고 했다가 이 말씀을 이어서 보면 뒤통수 맞은 느낌이에요. 아니, 짐을 져주셔야지 왜 또 짐을 부과하시느냐는 섭섭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리할 부분은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와 내용이냐 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나 이걸 찬찬히 설명하자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할머니들이 계세요. 우리 할머니들의 특징은 자기 자식도 키우고 요즘은 뭐죠? 자식들의 자식, 손주까지 키워야 된다는 현실이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들이요, 손주를 안고 오르고 업고 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가벼울까요, 여러분? 연세가 얼마가 됐든지 할머니가 됐다고 하면 이제 노년층입니다. 결코 가볍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할머니를 보고 누군가 할머니 애가 다 컸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안고 지고 업고 합니까? 내려놓으세요라고 하면 대부분의 할머니는 뭐라고 합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요즘 애들이 잘 먹고 잘 키워가지고 퉁실퉁실한데 그 애들이, 아기들이 가볍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리사랑입니다. 내리사랑입니다. 손주가 내 운명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크기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내 손주의 무게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지면 내 현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여기에 꼭 여러분이 오늘 염두에 두고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 멍에와 내 짐은 내 것이에요. 누가 감당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저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사실은 금요일까지 다 준비했던 것을 어제 아침 새벽부터 갈아엎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까지 다시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기다리다가 12시쯤 돼서 아직도 오지 않느냐, 못 들어간다 했더니 듣는 사람은 똑같대요. 근데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누가 감당해 주지 않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게 주어진 멍에, 내게 주어진 짐이 내 것이 분명하지만 영적으로는 내 멍에와 내 짐에 대해 주님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 속에 내게 등장하는 멍에와 짐이 있을 때 고아 의식을 가지고 왜 내게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남들은 멀쩡하게 예수 믿지 않고, 아니 믿어도 자기 인생의 길을 그렇게 구가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좁고 험한 길을 가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록 현실적으로는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내 멍에와 내 짐을 주님이 함께 지신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긴 설명 못 드리지만 이게 제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으신 신앙은 자꾸 의무와 책무 아닙니까? 더 잘 믿어야 된다,
더 폼나게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어졌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 위해 뭘 하셨죠? 자기 아들을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운명, 그 연합 안에 너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기에는 내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지만 이미 그 아들을 주신 사랑 안에 여러분을 안고 가고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이 내 멍에와 내 짐은 내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함께 지고 가고 계시다. 감당해 주신다.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상적으로는 멍에와 짐이지만 그조차도 예수를 배우는 시간이요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 이 넉넉함, 이 담대함, 이게 신앙이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멍에와 여러분의 짐을 혼자만 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멍에와 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미 아들을 주신 사랑 안에 여러분을 뒀으니 내 멍에는 주님의 멍에요, 내 짐은 주님의 그 짐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확한 것이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로 다 수렴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죠? 그 십자가가 내 것이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맞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내 원함보다는 이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 안에 여러분이 있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여러분의 생애 동안 재현이 되고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인생의 사정은 필요 없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당장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근데 처음엔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직격하십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절대 신앙은 자기를 감춰 하나님 앞에서조차 폼나는 것으로 살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결론은 뭐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승복합니다. 근데 그게 기계적이 아닙니다. 어떤 엉터리들처럼 믿고 말하기만 하면,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 아니, 예수님도 그렇지 않은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전부 이단이요 사입이요 정통의 이름을 가진 목사들도 그따위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제대로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자, 이렇게 보고하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같이 되더라고요? 빗방울같이 되잖아요. 그 사이, 그 공간, 그 성복 이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양보하지 않고 넘어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뭘 힌트합니까? 너희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추어서 해결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직격하여 상대하셔도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상대해 주시는 것처럼, 그게 어디 나옵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그렇게 씨름해 주시고 그렇게 져주시는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이, 저는 제가 배운 것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좀 더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예, 아니요, 그 다음 뭐죠? 기다려라.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부분입니다. 잘 한번 성경을 보세요. 신앙은 그런 공식으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기도의 응답은 뭐죠? 예수님입니다. 예, 아니요, 기다려라 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기도에 대한 응답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응답으로 주어진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 아니요, 기다려라 하는 그 공식처럼 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 현실이 면제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처럼. 그러니 여러분들이 때로는 신앙의 길을 가면서 의문이 있죠. 예수 믿는 기쁨이 뭡니까? 축복이 뭡니까? 왜 그냥 저를 홀로 두십니까로 하는데, 주님이 그러셨다니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게 네 목에 태인 십자가래요. 그리고 그걸 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 원함 내 뜻이 아니네요, 이조차도 승복하여 받아드리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그렇게 여러분을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간 속에, 인생의 사연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일하심에서 제외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기도를 세게 했더니 당장 하셨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놓고도 다시 의심합니다. 기도해놓고도 불안해합니다. 기도해놓고도 염려의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주님처럼 두 손 다 들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오 하고는 다시 뛰쳐나가서 내가 내 실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양보가 없으시다니까요. 예수 안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과 인생의 사연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 인생의 멍에와 짐조차 자신의 멍에와 짐으로 여겨 그 멍에와 짐을 통해 나로 하여금 배워 영광에 온전한 데 이르도록 하는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 관계상 빨리 갑시다. 자, 오늘 한 본문인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 한번 보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외면하고 싶은 현실, 또 눈물과 비명과 비탄조차도 버리지 않고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너무너무 소중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7절부터 10절 한번 볼까요? 자, 강해는 하지 않을게요. 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뭐라고 합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마음이 급해서 빨리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8절입니다. 자, 시작이 어떻게 되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현실에서 면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실에서 면제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무슨 기적적인 사건으로 쉽게 훌쩍 뛰어넘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릴 정도로 아슬아슬한 현실을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이 쓸모없고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맥락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약해버리고 이게 어디로 가죠? 히브리서 12장 2절.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봐야 되죠?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그 아래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6절 아래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 인용은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신음과 비명은 아버지가 자식을 징량같이 연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되어지게 하신 일들은 비록 여러분이 사시는 모양은 다 달라도 예수님이 겪으신 일들이 반복되고 재현되어 양보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의 운명이요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을 난폭하게 대하지 마시고 안 되는 자신의 못난 모습 때문에 분노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멍에와 짐을 자신의 멍에와 짐으로 여겨 함께 사시겠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고린도 전서 13장 마지막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적이고 분열적인 인격이 아니고 그 통합된 신앙의 인격을 가지는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고 더욱더 중요한 거, 예수님을 마치 애인처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이신전심이라고 하죠.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발견되는 영광과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죠? 이런 시간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 맺으면서 지난주 임식식 끝나고 제가 감사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신 중에 한 분인데요, 장석주 신, 대단하신 분인데 이번에 대추 하늘이라는 시를 보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너무 좋은 시라고 제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시를 오늘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 이 대추 하늘로 그렇게 상징되었지만 그게 여러분 인생이요 신앙이란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추 하늘 장석주,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거실게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성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거실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지금까지 시간
외면하고 싶은 사연이 상처가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대추를 붉어지게 하여 그 대추가 둥글둥글해진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온유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앞으로의 허락된 시간과 인생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여 대추가 붉은 빛으로 빛깔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의 빛깔을 내시고 둥글둥글하여 신앙 인격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